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니고 세속적이고 거짓된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거역했던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이동 중에 있고 또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모든 명절을 다 마치고 제자리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을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가족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해는 특히 긴 장마와 습하고 더운 날씨로 불평하였으나 그 많은 비와 뜨거운 태양은 곡식과 과일을 여물게 하고 자연은 더 아름답게 꾸며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 사는 진실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영적인 부흥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지금까지 이 나라를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또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죄스러울 뿐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들을 고치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에서 주님의 주권을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강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 문제로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은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여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 더 연단시켜 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낼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명절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 되어 깨달음과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좋은 결실을 맺어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로 브네아 야긴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준비하여서 이번 추석 명절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는 무더위가 계속되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있는 음식을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좀 조심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애써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믿음의 권면을 가지고 신앙의 권면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추석날 아침에는 여러분 다른 집들은 제사를 지낸다고 이른 아침부터 정신이 없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집에서 우리도 제사 지내지 말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배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들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이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고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도 좀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이 남한에 태어난 것이 정말 복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묵상해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되거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 대한민국만큼 경제적인 기적과 이런 국가적인 부강을 가져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를 두고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풍요 속에 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어려워서 이번에도 보니까 북구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식료품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국가가 펼쳐가는 이 복지 정책 아직 세계의 OECD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정책들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 고품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배 아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점검하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글을 쓰셨던 그 언약궤를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 이 언약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고 역사를 추적해 보면 출애굽을 한 지 100일 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100일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신이다라고 그렇게 경배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쯤 지나서 왔다면 괜찮은데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넌 지 100일이 되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시내산에 부름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은 여전히 빽빽한 구름과 연기로 하여튼 산이 불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을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빽빽한 구름과 캄캄함이 있고 불이 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여 당신이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면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쯤 되어 갈 때입니다. 아직 40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산꼭대기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 모세가 올라가서 38일 39일째 내려오지 않으니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모세는 이제 죽었다, 우리가 섬길 신을,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는 멸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 시내산에 이런 모습으로 임재한 것을 너희들이 봤지. 그러니 나를 빚어서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상상의 그림으로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어떤 모양이라도 나를 빗대어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내산 임재가 있고 40일이 못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을까요?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이다라고 외치면서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의 신이라고, 저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다듬은 돌입니다. 돌판입니다.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었던 첫 돌판은 깨어졌지만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100일 만에 홍해를 건넌 지 100일,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본 지 40일도 되지 않고 아침에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거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100일 만에 어떻게 40일 만에 이럴 수 있냐라고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나보다도 출애굽의 역사보다도 시내산의 강림하심의 역사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정욕을 향하여 나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때로는 진실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과 작은 이익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기보다는 세상의 달콤함에 우리가 익숙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에 우리는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리가 더 익숙한 자들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5,000년 동안 무상 숭배를 하던 민족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북한 땅이 사실 남한 땅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땅은 지금 저렇게 비참한 땅이 되었을까요?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1927년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례라고 결정했던 땅이 평양 땅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로부터 35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란을 적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백성들의 80%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주민등록증에 다 적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86%가 이슬람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왜요? 핍박 없이 종교를 바꾸어라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었던 사람들은
다 진리를 떠나서 구원의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올 때마다 핍박과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어났던 순교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일어났고 핍박을 이겨낸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된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아론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의 강요와 백성들의 이런 억압에 굴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돌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두 팔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여러분 이런 장로님 임직식을 하는 교회들마다 가면 보통 권면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은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는데 훌이라는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오면 불과 여러분 이 르비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한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일쯤 지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31장에 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손자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아담은 선악과를 창조되고 며칠째 따먹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랍비들이 성경을 보니까 저녁 해질 때쯤 되어서 서늘할 때라고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와가 창조되고 이틀도 되지 않고 그날 선악과를 바로 따먹었단다.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이 해설서 미드라시에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훌은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 질문을 해요. 거기에 이 랍비의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훌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훌의 손자였던 벌살레를 불러서 성전 건축하는 바로 주도적인 일을 하게 만들었단다. 그것이 하나님이 대를 이어 내려주는 축복이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은 죽음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떠하든 아론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저 산에 지금 불타고 있는 걸 봐라. 여호와께서 지금 강림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그가 주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20절을 보여주세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라는 얘기 나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도 파면되어야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아론이었지만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다시 임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아론의 가문을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부여하는 그런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셔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렸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의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우리 사지 중에 우리 몸 중에 뭐가여 남아가지고 예배하러 올 수 있겠습니까? 갈갈이 찢어져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탕자가 저곳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이렇게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보았고 온갖 죄악과 범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봉사자로 세우는 일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지파는 레위 지파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다 나와라. 지금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각기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3,000명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고요 복 받는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그것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이란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복이 오늘 무슨 얘기냐면 레위는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지만 내가 친히 그들에게 분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성전의 봉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성전을 파수하는 일과 이제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은 24반열을 나누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시했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탕자를 품에 안는 아버지와 같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면서 결국은 아론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으로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다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가 될 만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 불러다가 쓰니까 교만해지니까. 오히려 천한 자를 부르시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시고 낮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을 얘기했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감당해 주시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 오라 할 때에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랑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 행복한 인생을 믿음의 전수로 이어줄 수 있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억하십시다.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레위지파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에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보이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진멸받아 마땅하고 아론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이 힘들게 만들고 주변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달콤함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에서 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더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험량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에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갚아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기업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은지 고백하며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이고 또 식사 준비가 어려워서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월화수 3일입니다. 새벽 기도도 가정 기도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여러분 추석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지침서가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제사 지내는 다른 집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한 주간 순년해서 다음 주일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도의 협의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카페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